할렐루야. 아멘. 2월 26일 주일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인데요. 사순절은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동참하는 부활절 전 40일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순절이 주일을 제외한 40일인 이유는요, 주일은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고 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그리고 주일은 여전히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쁨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기쁨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기쁨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성자 성령께 영광을 돌리시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높임과 있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내면서 나를 위해 걸으셨던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기억하고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 나를 대신한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오니,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으로 뜨거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의 전심으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 선포합시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때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나를 위한 십자가, 이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잡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가 당했어야 하는 고난임을 기억하며, 그러나 모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날에 저희들의 발길을 주님의 전으로 오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며 주님께 간구하며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풍파 속에 살면서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을 붙잡고 지난까지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삶 속에서 지어진 모든 잘못된 것들, 악한 영이 틈타서 우리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주님께 죄를 지었던 모든 일들을 지금 이 시간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거룩한 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어려운 세상에 힘차게 뛰어나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주님은 정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55년간 우리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갔으며 이제 많은 새로운 젊은 얼굴들이 하나님의 전을 지킵니다. 주여, 예전에도 같이 하여 주셨듯이 그들 젊은 세대들에게도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셔서 이 교회가 다시금 이 지역에 우뚝 서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젊은 세대들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사는 삶 속에서 가정에서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주를 영원토록 모시고 살 수 있는 강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인생들은 태어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인생의 삶이 나그네 길이라고 하오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며 부활의 생명 되시는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떠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굳세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영원토록 주님만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생명력을 가지고 힘차게 바깥으로 나아가서 살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며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온 시간 내내 주님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이 거룩한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4월 2일 종려 주일에 있을 세교 영입식과 세례식을 위한 교육이 3월 12일부터 3주간 있을 예정입니다. 교육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3월 11일까지 주강호 목사님께 참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PPM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 초등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육부 관련 소식 및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귀한 모임에 많은 학부모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가 5월 1일부터 6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야의 다양한 손길들이 필요하오니 참여하는 선교, 기도하는 선교, 후원하는 선교로 모두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와 성경 필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더욱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 아픔과 슬픔,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희생자와 그들의 가족들을 위한 지진 구호 특별 헌금을 모금합니다. 2월 26일과 3월 5일 주의 사랑과 긍휼을 전달하고자 하는 성도님들은 그들을 위한 기도와 헌금 참여로 위로와 아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부터 재정하고 회계를 맡게 된 윤철이라고 하고요. 아까 일부 예배 후에 우리가 2022년도 결산 보고회를 잠깐 가졌는데 우리 2부의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전혀 혹시 상황을 아실 수 없으실까봐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간략적인 얘기만 여기서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화면 좀 띄워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이 화면이 뒤에 분들 좀 보시기가 어려우실 텐데 유인물이 조금 준비가 돼서 아마 뒤에서 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 유인물 페이지 7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2022년, 21년, 20년 또 19년 지난 4년 동안 교회의 헌금과 지출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서입니다. 2020년 팬데믹이 시작하기 전인 2019년 또 그 이전에 저희 교회의 대략적인 헌금은 매년 좀 차이가 있지만 16만 불에서 18만 죄송합니다. 160만 불에서 180만 불 정도 그 사이를 주로 이제 오고 가는 그런 헌금의 이제 통계가 있고요. 그래서 2019년 헌금 174만 8천 불 정도로 8천 불로 이제 집계가 돼 있고 또 그 이후에 2020년부터는 이제 팬데믹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가 한동안 중단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가 드려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메일로 또 이렇게 메일을 통해서 헌금으로 교회를 섬겨주시고 또 2020년도에는 저희가 그 정부에서 이제 서포트하는 그런 PPP 론을 저희가 받기도 했죠. 그래서 2020년에 총 수입은 132만 3천 불이고요. 21년 124만 7천 불. 그리고 2022년 이제 좀 예배도 좀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활성화가 돼가고 또 여러 그 교회 사역들도 많이 이제 활성화가 돼가는 이런 시점에서 저희 2022년도 결산이 된 총 수입은 144만 7천 불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옆에 보시면 저희 교회의 그 같은 이제 해마다 이제 지출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저희 사역이 많이 이제 그 주춤했기 때문에 진행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100만 불 밑으로도 2020년에는 그 지출이 이제 수축이 되었었죠. 그러면서 2021년 또 지나고 2022년 작년에는 21년에 대비해서 한 50만 불의 이제 지출 증액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상황들은 이 결산 보고서를 보시면은 이제 확인이 되시는데요. 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목회자님들의 컴펜세이션이랑 그 베네핏, 우리 김혜길 담임 목사님 새로 이제 작년에 오셨고 또 황윤상 목사님 저희가 이제 모셨고 하면서 이제 목회자님들에 대한 사례비가 증가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별로 사역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위원회에 또 지출이 늘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2022년 이제 총 결산을 보시면 수입과 지출 비교해서 한 18만 7천 불 정도의 재정적인 그런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철저하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캐시 베이스로 해서 이제 헌금을 받고 또 돈을 이제 저희가 지불을 하는 그런 캐시 베이스를 통해서 이제 보고가 되는 그런 이제 결산이고요. 2023년 예산에서도 혹시 그 작년 말에 우리가 예산 보고 이제 공동회의를 통해서 드렸는데 이제 그때도 보셔서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2023년도에도 저희 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헌금이 아직 팬데믹 전으로 돌아오지는 않았고요.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지출은 2019년보다 2022년이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2023년 예산도 한 45만 불 정도의 재정적인 그 손해를 저희가 예상하는 그런 지금 예산을 저희가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인지하시고 오랫동안 교회 열심히 또 기도하시면서 또 물질로 후원하시면서 섬겨주신 것 참 감사드리고 또 2023년 4년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으로 동참해 주셔서 교회 모든 사역들이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시간에 소란을 떨어서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표정이 좀 어두워지신 것 같아서 기분 좋은 순서를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김재훈 해경 성도님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의 집 교회에 나왔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우리 김현진 어린인데요.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축복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현진이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이 귀한 영혼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 현진이를 잘 키우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품고 무럭무럭 자라가는 우리 현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이 아이를 주님께서 양육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득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현진이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 그 아이가 한 가정에 아름답게 자라가는 것, 또 저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 가운데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리신 손길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저들의 필요와 저들의 부르짖음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투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어렵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귀한 물질을 함께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저들은 말만 한다고, 저들은 행동이 없다고, 저들은 진실하지 않다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삶의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 저희들이 진실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주변에서 고통받고 또 신음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함께 저희들이 울어주며 눈물 흘리며 살점을 떼어주는 심정으로 함께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감히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홀로 저희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며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빛의 자녀로 어둠을 물리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함께 읽습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지난 주일의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은데 한 가지는 기억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내가 야곱이다. 예, 태어나면서부터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반칙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생매적으로 태생적으로 반칙하는 사람이었던 야곱, 그것이 바로 나면서부터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장 선명하게 그려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꼭 1년 전에 마가복음 필사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100여 명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번에 로마서 필사에 참여하시는 분이 200명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직 안 늦었습니다. 아직 노트가 한 10개 정도 남아있다 그래요. 충분히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가 달라졌을까? 작년과 비교할 때 한 가지입니다. 우선 1불짜리 노트를 무료로 드린다라는 거죠.
이번 구정 때도 시카고에서 공수해온 그 떡 한 봉지에 그렇게 행복해 하셨던 여러분의 모습이 머릿속에 겹쳐지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작은 것에도 이렇게 감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는 모습, 또 찬양하시는 모습, 말씀을 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망과 그 간절함이 예전보다 훨씬 더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칭찬해 주세요. 많이 크셨습니다. 한번 칭찬해 주세요. 많이 크셨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는 것,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동안 바울이 쓴 로마서를 이제 묵상하면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직접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냥 설명하셔도 되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냥 설명으로는 다 이해될 수 없는 깊고 중대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전까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예전에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말씀의 의미, 그 영적 진리의 깊은 의미를 더욱더 깊게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The Good Shepherd입니다. The Good Shepherd, 선한 목자. 자, 그러면 악한 목자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보시면 9장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실로암 물가에서 고침을 받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고 고침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흘기고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도적이다, 사꾼이다, 강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라고 하면 별로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자라고 하면 그러나 딱 떠오르는 그림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제 방에 걸려있는 액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28년 전에 제가 결혼했을 때 선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시간에 28년 동안 저와 함께 있는 것은 이 액자와 제 아내밖에 없습니다. 다 변한 거죠. 근데 이 말씀, 제 아내, 이 말씀이 저는 참 좋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 제가 풀밭에 예수님 곁에 누워 있는 것 같은 그런 양이 된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을 느낍니다. 또 하나는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생각이 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너도 목자가 되어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주님 곁에 누워있는 양이구나. 그리고 주님은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작은 목자가 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to be called out, those who are called out, 그러니까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이 목자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선택한 것이죠. 우리가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왜 와 있는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결정해서 나온 것 같고, 어쩌다가 우연히 나온 것 같고, 누구 등살에 못 이겨서 그냥 끌려 나온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어떤 분도 그냥 오신 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그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분을 부르셔서 여기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도 따뜻하고 밝고 참 사랑이 넘치는데,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음 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어떤 단체에 그 사람이 도움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고 또 학벌이 있고 실력 있고 재력 있고 이런 사람들 좋아하죠.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럼 그 부르신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목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정성과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가져서 교회가 필요한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좋죠. 그러나 그들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은, 목자에게는 예수님이 아니면, 그 목자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목자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뭘 하시려는 것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양들이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죠.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재미를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한 줄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생.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 이 땅에 있는 유일한 생명의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는 하나님께로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이름, 생명의 이름,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 오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더 풍성한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abundan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overflowing 하는 것입니다. 넘쳐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운 것입니다. abundant하고
오버플로잉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막 터져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흘러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솟구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가 느껴지세요? 오버플로잉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항상 기도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넘쳐나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언제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렇게 넘쳐나는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넘쳐나는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만 기쁘면 안 되겠죠. 나머지 6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즐거워요, 행복해요, 재밌어요, 예배 드릴 때 너무 기쁘고 사람들 만나면 너무 즐겁고, 그러면 교회에서만 즐겁고 나머지 6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머지 6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단순한 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vocation,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셔서 내일부터 이제 직장으로 가실 때 그곳에서 이 일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vocation, 소명이다. 나를 여기 하나님께서 파송하셨다, 나를 보내셨다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abundant life, overflowing 하는 joyful한 life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즐거우면 안 돼요. 여러분의 나머지 6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넘쳐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이 설렁탕 가게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밤새도록 뼈를 과서 다음날 장사를 하시는데, 근데 아침에 보니까 국물이 누런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당장 뼈집에 전화를 했죠. 우리 집은 항상 최상급 뼈만을 쓰는데 뼈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뼈집에서 사과를 하게, 죄송합니다, 뼈가 잘못 갔습니다, 오늘은 그냥 프림 타서 쓰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설렁탕집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붙였어요. 오늘은 재료가 좋지 못해서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에게 설렁탕 집은 성지구나, 이분에게 설렁탕을 끓이는 일은 성직이구나, 이분은 지금 성직을 감당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세탁소를 하신다면 예수님의 옷을 다려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음식점을 하신다면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의사라면 예수님에게 청진기를 대는 그런 심정으로, 자동차를 만드시는 엔지니어라면 예수님이 타실 차를 만드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vocation,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데 얼마나 즐거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직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목사를 성직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직이라는 것은 직업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성직자라고 하지만 만약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면 저는 성직자가 아니라 속물 중에 속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설렁탕 한 그릇을 끓이더라도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인다면 그것은 성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속물들 되지 마시고 성직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과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참 저는 감사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코로나의 두려움과 걱정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들 걱정이 뭐죠?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다들 이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당회에서 저희들이 회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2023년 한 달에 한 번씩은 당회에서 점심을 한번 책임져 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 또 목회자 부부들이 함께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좀 이렇게 대접을 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결정들을 했습니다. 어떤 메뉴가 나올지 또 얼마나 맛이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즐겁게 할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좀 돕겠다. 땡큐. 땡큐.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겠다. 메르시 복구. 땡큐 베리 마치. 좀 도와주세요. 같이 즐겁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베이글 또 도넛, 커피 매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시지만 1년 내내 정해진 사람들만 한다 그러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들이 혹사당하지 않도록 함께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박기수 장로님에게 가셔서 여러분이 한번 도와드리겠다고, 1년에 한 번은 내가 해보겠다고 같이. 박 장로님이 누구신지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의 목자에게 가시면 됩니다. 한번 1년에 한 번은 제가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하게 되면 교회 생활이 지금보다 훨씬 더 즐거워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꾼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 10장 11절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자, 여기서 양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양을 위해서 죽는다. 이 양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말은 양을 대신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에요? 양들을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양이 목자를 위해서 죽는 거지,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는 법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The Good Shepherd, 우리 예수님은 The Good Shepherd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정으로 참된 선한 목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양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목자가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의롭고 사랑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정의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또 이 왕은 사랑이 넘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항상 효성스럽게 잘 돌봐드리는 그런 참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중대한 법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반으로 쫙 갈라진 거죠. 한쪽에서는 야, 우리 왕은 정의로운 왕이시다. 단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어. 아무리 어머니라도 법을 꼭 지킬 거야. 한쪽에서는 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왕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왕인데, 그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머니를 죽게 놔두겠느냐 해서 백성들이 반으로 쫙 갈라진 거예요. 이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여인을 형틀에 묶어라. 그리고 채찍 40대를 쳐라. 이제 채찍 40을 맞으면 어머니는 돌아가실 겁니다. 그 순간에 왕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왕의 어머니를 향한 사랑은 실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왕은 법을 어기지 않은, 법을 지키는 그 정의를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이런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으셨는데, 우리가 고작 생각한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얼마나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우리 자식이 얼마나 잘 나가고, 그런 것을 자랑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관심에만 있다면 Does it make sense to you? 여러분에게 도대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양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고작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가고 얼마나 더 많이 갖는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천박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영원한 생명은 제쳐두고 천국 소망은 제쳐두고 윤택한 삶, 부유한 삶, 잘 나가는 인생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기독교를 물질주의로 환원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리듀스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더 큰 것을 작은 것으로 환원시켜 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바심이 났겠죠. 그래서 아론을 부추겨서 금귀고리, 목걸이 다 꺼내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불렀냐?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금 송아지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금을 만드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소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창조주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버리는 것,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잘 살고 윤택한 삶을 살고 하는 그 일로만 예수님을 축소시켜 버린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좀 보실까요? 토이스토리에 보면은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버즈 라이티어라고 하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여기 우디가 있고 버즈 라이티어가 있는데 얘가 나사 하나가 좀 풀린 애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To infinity and beyond 이래요. 영원으로 그리고 그 너머로 하면서 외칩니다. 여러분, 장난감이 이런 꿈을 꾸면 그건 귀여운 거죠. 재밌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infinity and beyond, 이것을 위해서 디자인되어진 eternity,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디자인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토이스토리 같은 장난감 같은 그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비참한 것입니다. 비극적인 것입니다. 장난감이
인피니티 앤 비욘드를 외친다면 그것은 귀여운 것이지만, 재밌는 것이지만,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그저 토이스토리와 같은 그런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끝낸다면 그것은 부끄럽고 비극적이고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를,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의 박스 안에 가두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슬프고 비극적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던져주신 것은 그 정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작 겨우 이 땅에서 유효기간 100년짜리를 놓고 그렇게도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100년짜리가 아니라 infinity and beyond, eternity lif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가 겨우 고작 유효기간 100년짜리를 놓고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정도로 만족하며 살아갈 분들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우주보다 커다란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Infinity and beyond, eternal life. 우리가 이렇게 큰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년짜리 유효기간을 가진 그러한 것들로 나를 아무리 채워봐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나? 왜 우리가 세상 것들을 아무리 채워도 만족되지 못하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주보다 크게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크고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겨우 고작 100년짜리 유효기간을 가진 그러한 것들로 나를 더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여호와로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14절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안다고 말씀하세요. 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 보면은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우리의 오장육부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조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멍든 가슴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울부짖을 때, 우리가 괴로워할 때, 우리가 우울해할 때, 우리가 잠을 못 자고 있을 때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면, 주님이 아시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치 푸른 초장에 양들이 눕는 것처럼 누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양들이 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양들이 쉴 수 있는 것은 목자가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 세상에 나아가셔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괴로운 일, 힘든 일, 여러 가지 풀 수 없는 복잡한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목자 되신 예수는 쉼 없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들이 오실 때는 쉼 없이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을지 모르지만 이제 이곳을 떠나실 때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자리를 떠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쉼 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미얀마에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아주 심플한데 가사도 심플하고 멜로디도 아주 단조롭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깊이가 있고 찬양에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의로움을 유산으로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며, 예수님 때문에 두려움 없는, 걱정 없는 주님의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과 함께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돌보심 때문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걱정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마음 아픈 일들이, 너무나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그 정도로 끝나기 위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때문에 행복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 목소리로 할까요?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여기까지 왔는 줄로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인 것을 오늘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처음으로 나온 김현진 어린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